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훈 가운데 오늘 우리는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항상 반면 교사로 삼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대한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후기 유대 사역을 하실 때에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시자 자신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우위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그 가르침의 대상 가운데 자신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사상에 대한 반박과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2장에서 13장 21절까지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또 22절에서 34절까지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가르침과 또 어제 살펴본 35절부터 40절까지 깨어있는 종의 비유와 41절에서 48절까지의 청지기의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이거나 세상과 타협한 율법 해석의 방법을 통한 편견과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뜻이 오늘 말씀에서도 기본적인 전제로 이전과 같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인데, 복음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처절한 투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의 복음 전파에 뒤따르는 현상을 불과 세례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불의 개념은 심판과 더불어서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땅에 던져지면 악인들과 의인들 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악인들은 그 불에 의한 심판에 사그라들지만 의인들은 그 불로 정화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불이 되어서 참과 거짓이 서로 다투도록 만들게 되고 갈라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자세가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서 심지어 한 피를 이어받은 가정에서조차도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어서 자신이 세례를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세례나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평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서로 분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하는 그 혼란 속에서 주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아주 심한 갈등을 유발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명예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명예라는 것 중에서 가족의 명예는요, 모든 가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사는 가족은 단지 핏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질과 품위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다른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서로 분리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때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 척도의 기준인 명예가 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화평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철저하게 분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은 화해를 깨트리는 분열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심판적 나눔을 가지고 오는 분열로서 참과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것에 대척되는 거짓과 불의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분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5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동시에 그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팔레스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상현상에 대한 상식을 들어서 예로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서풍이 온다는 것은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 바람은 습기를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오고 바람이 오면 이제 곧 폭풍우나 소나기가 오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풍이 불어온다고 했을 때 이 남풍은 남쪽 저 밑에 있는 네게부 사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불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람이 오면 더운 바람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고생할 것이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도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이든 전문가가 아니든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종말의 때가 되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니까 그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상식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식은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굴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반면 교사의 대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위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에 빠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종말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 길을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두려움 가운데 경고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갈라짐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9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원하리요? 원하리요? 나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내가 세상에 세상에 화평을 화평을 주려고 주려고 온 온 줄로 줄로 아느냐? 사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신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그 불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부분 화해와 일치와 평화와 사랑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오셨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분열과 나눔은 이웃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대상이며 명예의 기준이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사이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피와 같은 생명을 나눈 가족마저도 다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당하죠.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할까요? 복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복음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상함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불과 같아서 정화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지배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악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대어서 암세포를 잘라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분열과 다툼과 아픔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과 분리와 고난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쳐지는 일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늘 죄악과 싸움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오직 위장된 복음만, 거짓된 복음만이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다툼과 분열과 싸움은 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한 나눔과 분열과 아픔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나타나는 그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최후의 남은 것까지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8절 5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를 너를 고발하는 고발하는 자와 자와 함께 함께 법관에게 법관으로 갈 갈 때에 때에 길에서 길에서 화해하기를 화해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가 그가 너를 너를 재판장에게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끌어가고 재판장이 재판장이 너를 너를 옥졸에게 옥졸에게 넘겨주어 넘겨주어 옥졸이 옥졸이 오게 오게 가둘까 가둘까 염려하라. 염려하라. 내게 내가 이르노니 이르노니 한 한 푼이라도 푼이라도 남김 남김이 없이 없이 갚지 갚지 아니하고서는 아니하고서는 결코 결코 거기서 거기서 나오지 나오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갈 자들의 미래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고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법관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당할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은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화해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한 자는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자는요, 자기가 행한 죄악에 대한 최후의 남은 것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푼이라도 다 책임을 지을 때까지 형벌을 가하신다면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면할 자가 없고 벗어날 자가 없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의 은혜를 입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비록 이 땅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